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에 이어 7장은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답변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8장에서 14장은 욥과 친구들의 대화 중의 일부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욥기와 친구들의 대화는 총 3번 반복됩니다. 4장에서 14장, 그리고 15장에서 21장, 그리고 22장에서 27장입니다. 이 중에서 8장에서 14장은 그 첫 번째 대화 중의 일부로서 두 번째 친구인 빌닷과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의 연설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이들의 대화가 모두 욥에게 닥친 고난을 해석하려는 시도로 각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을 들은 후 빌닷이 다음 타자로 나섭니다. 빌닷의 핵심은 하나님의 길은 정의롭다라는 것이고, 빌닷에 의하면 욥은 하나님의 길이 정의로움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8장은 전체적으로 인과응보의 원리를 욥과 욥의 자녀들이 당한 일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정의롭다는 원리를 조상들의 가르침과 자연의 원리에서 찾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 원리에 근거하여 욥이 무엇을 택해야 할지를 결정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에서 10장은 이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응답입니다. 지금까지 욥은 법정에서 하나님을 기소하거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빌닷과 엘리바스의 대화에 대해 욥은 새로운 항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롭냐고 주장할 때 욥은 하나님과의 소송에서 자신의 의로움과 무고함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또한 빌닷이 욥의 탄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의를 굽게 하지 않으신다고 주장하자 욥은 하나님이 욥의 개인적 삶과 우주적 상황에서 정의를 굽게 하심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욥은 두 친구들의 주장을 하나님 앞에서의 도덕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변론의 관점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인과응보의 원리를 동일시하고 그 원리에 입각하여 욥의 자식들은 죽임을 당하고 욥은 회개를 통해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에 대한 저항은 곧 하나님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며, 저항하는 자는 악인으로 취급받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욥은 빌닷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론하는데, 인과응보라는 전통에 대항하여 자신의 경험의 순전성을 주장하고 자신이 의인임을 강조합니다. 악에서 떠나 정결하고 악을 저지르면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은 깨끗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에 의해 인과응보의 원리는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고 있는 것, 이것은 멸망해야 하는 악인들이 형통한 것과 악인들과 의인들의 구별이 없이 취급당하는 것들의 문제를 삼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님과 인과응보의 원리를 동일시하고 인과응보의 원리를 예외 없이 고수함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비해 욥은 인과응보의 원리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에 등장하는 소발은 세 번째 타자로서 이제 욥에 대한 변론을 나섭니다. 그는 전통적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욥의 해석을 비판하고 자신이 전통적인 지혜 전승의 옹호자로서 욥에게 충고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가 특별 계시를 강조하고 빌닷이 조상들의 지혜를 강조했다면, 소발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신비의 지혜를 언급합니다. 그러나 소발을 포함한 세 친구들이 제시한 지혜의 내용은 결국 동일합니다. 바로 인과응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소발은 이 인과응보를 인정하지 못하고 저항하는 욥의 말을 공격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를 강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을 가르칠 것인데
그 가르침의 기원은 비밀의 시에 지혜의 오묘함이며 욥이 알지 못하는 차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보기에 하나님은 부당하지만 욥이 알지 못하는 것은 실제 지은 죄에 비해 욥이 받은 벌은 오히려 가볍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더 심하게 벌을 받아야 하지만 적게 받았으므로 욥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을 증명하기 위해 내가 어찌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고 음보보다 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깊이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벌하실 때 저항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감춰진 죄가 무엇인지 살피고 오히려 자신의 죄보다 약한 벌을 내리심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장입니다. 12장에서 14장은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 중에서 첫 번째 사이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차적으로는 소발의 말에 대한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것은 세 명의 친구들과 나눈 대화의 전체적인 응답이기도 합니다. 욥은 자신의 경험을 전혀 이해해주지 못하는 친구들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직접 하나님께 도전한 뜻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장 전체적으로 욥의 발언은 친구들을 향한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세 명의 친구들은 각각 하나님에게 받은 특별 계시임을 강조하며 뛰어난 선조들의 지혜와 인간이 알지 못하는 지혜의 오묘함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인과응보의 전통의 지혜를 옹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욥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자신들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하는데 욥은 그들이 말하는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깊고 오묘하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인과응보에 제한된 분이 아니고 인간이 설정한 선과 악의 기준에 얽매이지도 않으시며 오히려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차원의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욥이 열거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인간의 입맛에 맞는 인과응보가 아니라 그분의 뜻에 따라 세상을 치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과응보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욥기 7장에서 12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